그래서 오늘은 신약교회 제사장직의 성경적 근거와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독하는 이 과정에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번 기회에 성경을 많이 읽게 돼서 참 좋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통독하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는 모습도 보면서 주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쉬지 않고 성경을 다 통독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깨우침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를 거치고 출애굽기를 거치고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고 계시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레위기가 아마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지난 수요일날도 권세열 형제가 레위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또 저도 그 보완적으로 레위기를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구약을 잘 읽지 않고 또 어렵다고 잘 보지 않고 신약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는 분들이 신약 성경에 제사장이 나오고 또 그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제사가 나오고 제단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그 근본 바탕과 기초는 구약에 있습니다. 그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것이고, 구약을 알지 못하는 신약을 충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지, 왜 피를 흘려야 하셨는지, 왜 죄 때문에 인간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 해결 방법이 뭔지, 이것을 신약 성경만 갖고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는 내용이 구약에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세 책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레위기, 이 레위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으면 신약 성경에 레위기의 주석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레위기의 주석에 해당하는 레위기를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주석과 같이 레위기의 근본 원리, 또 그것이 오늘날 신약교회의 영적 예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신약교회 시대, 신약교회 성도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2장 4, 5절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신약교회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근거로 제사장이 됐는지, 레위기를, 출애굽기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출애굽기, 레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많은 율법들, 이 레위기의 내용도 율법의 내용들이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또 상세하게 하나님이 자세히 우리 인간 삶에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규정을 정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상세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근데 오늘 신약교회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왜 성전에서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제사를 매일 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면서도 왜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신약교회 제사장과 구약의 제사장이 뭐가 틀려요? 여기에 왜 신약교회 제사장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신약교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히브리서에서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고,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이 무엇이 다른지, 율법이 신약교회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신약교회에도 율법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이 신약교회에 적용이 됩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신약교회 제사장직을 올바로 수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신약교회의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레위기의 율법에 나와 있는 이러한 제사장들의 내용, 제사들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는 인간이 타락하게 된 하나님의 처방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타락하고 범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인간의 문제, 애굽의 종로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서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오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이 레위기는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 레위기의 복잡한 율법적인 얘기들,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거기에는 우선 첫 번째 희생 제물이 예배의 기초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초는 희생 제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에 이 대제사장이 왜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고, 이러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오늘날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지금 한순간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유일한 예배의 장소는 성소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어요. 단 한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그 장소가 성막,
또 나중에 성전이 되죠.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일한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는 영적인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이 땅의 성전에 드리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어디에서 제사 드린다고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르셔서 하늘 성소, 참 성소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참 성소에는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이에요. 자, 교회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하늘의 성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상의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림을 받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린 지금 영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여기 이 땅에 앉아 있지만, 이 건물에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다. 그곳에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소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기지만 여기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 아래서 제사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뭐로 보여주셨다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모형과 그림자로 레위기를 통해서 하늘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렴풋이나마 그 하늘의 성소의 모습을 보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이 레위기의 메시지예요. 뭐 복잡하게 어떤 제사, 어떤 규율 어떻게 드리고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럼 거기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교훈이 뭔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제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림자 모형으로 나타낸 제사가 어떤 것이었나?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신약교회의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신약교회에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인데, 영적인 제사장들이 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왜 우리가 사랑하고,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왜 우리가 만찬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약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6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 같은 냄새가 나죠? 왜냐하면 제단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하니까. 그러나 이건 분명히 신약 성경입니다. 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이러한 구약의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단, 제사, 대제사장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제단이죠. 성전에 있는 그 제단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겐 영적인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은 누굽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번제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었다면 오늘날은 바로 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이 제사를 통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죄예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길을 제시하시고 예배드리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6천여 년이나 되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오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제사, 예배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짐승의 피를 요구하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말씀하셨고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또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노아도 이러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형과 그림자인 대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생뚱맞다고 할 정도로 특이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근거를 창세기에서 이미 제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짐승의 제물을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렸죠. 야곱도 제사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짓고 어떤 재료를 쓰고 하는 성막과 제사장직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실제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에 대한 구조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레위기에서는 뭡니까? 실제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실제 구체적인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막 대신에. 그래서 성막에서 같은 동일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바로 우리의 제단이 되시고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신은 제물로 어린 양을 바쳤어요.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제단에서 죽었던 것 같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어린 양 같은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근거가 나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야 하셨던 그 근거가 바로 이 제사와 성전과 성막의 규례들을 통해서 미리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 영원한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아 드렸던 그러한 제사, 제물,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고 그런 것들은 온전히 죄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고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말씀하신 멜기세덱 대제사장이다. 왜 아론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레위기에서 읽었듯이 출애굽기에서 읽었듯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아론 대제사장의 자손들이 제사장 일을 맡게 율법에서 정해놨어요.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은 절대 제사장이 되면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하게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제3성전이라고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서 봉사할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 사람들을 누구를 세워야 돼요? 아론의 후예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어요. 아론 자손들 지금 2000년이나 지나서 어떻게 찾아내요?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니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후손들을 찾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진짜 유전자 검사에서 아론의 후예다 밝혀져야 그 사람들을 앞으로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에 의해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제사장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대제사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 아래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불순종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을 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율법을 없애버려야 저축이 안 되잖아요. 율법을 없애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없애고 또 근거를 얻어둬야 돼요. 그래서 아론의 계열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만 예배드리고 제사드린 게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하늘나라에서까지도 성소에서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하늘 장막, 하늘 성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참 성소인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 영적인 누구의 계열을 쫓는 제사장들일까요? 우리는 아론의 계열일까요? 예수님의 계열일까요? 예수님의 계열이에요. 우리도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성막의 성전의 뜰 안으로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접근도 못해요. 이방인들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율법에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레위기서 9장에서 이게 성막의 제사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성막의 안에 내부의 모습이죠. 성소의 모습입니다. 그 등잔대가 있고 또 진설상이 있고 진설병 그리고 향단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성막의 그 내부의 모습에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의복이 이렇게 멋지고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마에 금패를 달 정도로 대제사장은 성결한 분이어야 돼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견대에 달린 두 보석과 흉패에 물린 12보석을 앞에 가슴에 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았어요. 그것은 대제사장의 어깨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깨는 책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고 또 가슴에 흉패 12보석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도 우리를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12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보시는 분이시다.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를 대표하고 돌보고 책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그 중요한 역할을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레위기서 8장에서 여러분들 읽어보셨지만 여기서는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있어요. 제사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도 그냥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차가 있어요. 구약에는 물로 꼭 씻기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옷을 입혀요. 에봇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관을 씌우고 관유를 바르고 제물을 드리고 송아지나 수양이나 이러한 그 죄를 속하는 제물들을 드리는 이러한 위임식을 거쳤어요. 자격을 부여한 거죠.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들은 이런 위임식이 없냐면 신약의 제사장들도 이런 위임식을 거쳐야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물로 씻긴다는 것은 죄를 깨끗이 몸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 깨끗이 씻겨주신 사실을 믿는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그랬고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신약의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게 뭐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의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로 연합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위임식을 거치는 거예요. 영적인 위임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침례를 받음으로 이런 영적인 위임식을 거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8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개혁 성경에는 중요한 점은 이랬어요. 요점이 중요한 점이죠. 우리에게 하는 말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누구라고 생각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반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셔. 얼마나 나에게 고마운 분이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셔.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죠.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맞죠. 제가 질문을 하니까 또 혹시 답이 다른 데 있는가? 틀림없죠. 그런데 그것은 반쪽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 일입니까? 과거에 그 일을 해주신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이고, 대제사장은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바로 옆에 7장 25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과거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 항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데, 그 역할이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감사한 분이에요. 이것이 지금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지금 현재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낳고 키워주죠. 길러주죠. 그러면 낳은 사랑이 더 커요? 길러주는 사랑이 더 커요? 잘 모르겠어요? 애기 안 키워봤어요? 낳은 게 힘들어요? 길러주는 게 힘들어요? 키우는 게 더 힘들죠? 낳은 것도 엄청난 은혜고 사랑이죠.
근데 낳고 나서 엄마가 아유 힘들어. 힘든데 잘 낳았다. 이제 너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 낳자마자 아이를 내버려 둡니까? 너 혼자 이제 세상에 나왔으니까 잘 살아봐.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걸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아이 그냥 앞을 세라. 젖 먹이고 우유 먹이고 좀 더 크면 어떻게 또 학교 보내요. 또 크면 또 옷 사 입혀야지. 학원 보내야 되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보내야죠. 결혼 시켜야죠. 결혼시키면 또 애 낳으면 애 돌봐야죠. 아이고. 부모의 사랑이 평생 죽을 때까지 이어져요. 키워주는 사랑이 더 큽니까? 낳는 사랑이 더 큽니까? 키워주는 사랑이 더 큽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낳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를 지금 구원받게 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보시는 분이 대제사장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헌신이고 희생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죠.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면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이 있으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셨어요. 그 말씀의 근거를 우리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래서 율법이 폐지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시기를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완전한 율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 있으면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그 애를 들어서 애를 많은 시간과 많은 일들을 통해서 세워주신 율법조차 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다.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전 율법을 폐한다고 결정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가슴이 아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율법이 폐해지는 이유를 요약을 해보면 율법으로는 사람이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폐해져야 한다고 우리 읽은 말씀에서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네 번째, 율법은 실체가 아니고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 실체가 오심으로써 모형과 그림자는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첫 언약은 없어져야 한다고 히브리서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로마서, 에베소서 보면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는 이 말씀은 뭡니까? 율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새로운 율법,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한 율법인 새 언약을, 성령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완전히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이 새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함이고, 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 이제는 새로운 법,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은 율법이 그대로 있으면서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폐하고 새로운 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죠. 율법 안에서 사랑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이루면 율법의 의도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런 율법과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들이 이제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건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마 이제 준비한 말씀을 오늘 다 못 드리면 다음에 또 드릴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잠시 또 제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제사에 관한 말씀이죠. 레위기서 1장에서부터 번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 교훈은 무엇인가? 상세한 규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책에 나오지만 목적과 동기와 의미와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떤 부분에서 예표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번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 온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온 몸을 불태워 드린 것과 같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연락되는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가 속죄제나 속건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5가지 제사가 나오는 것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몸이 고난받으시고 목숨을 드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한 속죄제를 위한 제물보다는 그 이전에 먼저 온전히 그 온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죄와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드리셨다는데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은 이제 속건제 속죄제에서 나옵니다. 번제는 그 죄와는 상관없이 온전한 희생.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 있죠. 로마서 10장 1절에. 이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함을 영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온전히 여러분 삶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영적 예배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떻게 드려야 영적 온전한 삶을 드려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고백하죠? 대답이 없으시죠?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드리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 아멘을 기다리고 계셔요.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집이 지금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바깥에 나가서 그냥 길거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몽땅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전이 교회예요. 영적인 성전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려야지 하면서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어요. 저 세상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성령님은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번제가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에요?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드려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소제가 있죠? 소제는 깨끗한 제사를 의미해요. 소제. 고운 가루와 또 기름과 유향을 섞은 무교병 혹은 볶은 이삭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피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존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형, 이 땅에 살아계셨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완전한 인성, 이것이 고운 가루가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섞어요? 기름과 유향을 섞어요. 기름은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그 삶에 성령님이 더해져서 온전히 그 인성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한 삶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해 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또 세상 사람들과도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화목케 하는 역할이 이 화목제물에서 나타난 것이고, 이제 속죄제. 우리가 속죄제는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제사다 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그 금령,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한 자들이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제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이제 용서받았고 깨끗해졌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제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속건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약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좀 확실히 다른 것은 속건제는 바로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때도 드려야 되지만, 또 여호와의 성물을 잘못 드렸을 때, 혹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속건제에는 꼭 그 배상이 따라요. 온전히 그 희생 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20%의 추가 배상을, 그 손해본 금액에 20%에 추가해서 바쳐야 되는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이 있어요. 형사 재판은 돈을 많이, 벌금을 많이 갖다 낸다 그래도 형을 살아야 돼요. 벌금하고 상관없죠. 근데 민사 재판은 그 피해 보상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손해보상까지 하면은 형벌을, 감옥에 가서 살지는 않아도 되는, 합의를 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속건제는 민사재판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죄제는 형사재판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의 비교가 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제사 부분까지만 하고,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신약교회의 실질적인 적용, 우리의 오늘날 교회에서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그 율법의 그런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과 오늘날 어떻게 그것을 그 그림자로 보여주셨는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